안녕하세요. 111TV의 함은혜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21장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이 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얘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옵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어떤 현실이 이루어졌죠? 자, 아들이 탄생합니다. 사라가 임신합니다. 몇 살이에요? 89세, 90세. 탄생한 때는 90세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 이게 때죠. 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큰 민족이 일어나라 75세 25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25년까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약속을 받기까지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까지 되기까지 우리가 인내인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에 비전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온 시간에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은 결국은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수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와의 싸움이 참 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왔습니다. 1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해서 자녀를 사라를 뺏기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처리하셔서 마침내 아들을 낳는 여기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것 과정도 모두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까지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죠. 예.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몸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에 대한 히브리 민족에게 모두 다 언약을 행하는 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는 100세다. 75세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100세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기들의 몸,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중간에 또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로서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듣는 자가 다 함께 웃는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죠. 예,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준다.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에 자기가 지금 90세가 되도록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그러나 나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제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자연의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사라도 아브라함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사라가 기뻐서 이렇게 지금 뭐 기쁨의 찬송을 울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어머니가 되고 싶었지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 사라는 미모도 또 좋은 남편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위치로나 이런 걸 다 가졌지만 단 하나 어머니라는 평생의 여자로서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그런데 이제 9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아기가 이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였어요. 우리 한국도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후족을 올리지 않고 몇 년 후에 올리죠. 그렇듯이 이때에 이삭이 잘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잔치, 돌잔치처럼 큰 잔치를 사람들에게 서로 축하하면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였다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을 잘 나누면서 있을 때, 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지금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은 17살이 됐죠. 그리고 이삭을 계속 놀리고 있어요. 그러자 이것을 사라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단순히 뭐 장난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전까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상속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랑,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빼앗긴 데 대한 어떤 시기 질투, 불만을 표출한 것이죠. 이것이 사라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언약인 자손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에 대해서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이삭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속의 문제, 앞으로 불미스러운 어떤 것들을 위해서 처리하십시오.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왕에 있는 자리를 탈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들들과 이 암투와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극에서 봐요. 이처럼 이 집안에 지금 여종의 아들과 이삭이 이 상속권이라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나이가 많고 애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처리해 줘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라가 이혼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구가 결국은 상속권이라는 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결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내쫓고 이들을 할 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 그 아들과의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쳐다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애정,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 있을 땐 상속자라고 생각해서 했던 수없는 걸로 인해서 매우 힘들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일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도 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의 일상,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또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17살까지 내가 얘를 키웠고 또 그동안에 수없는 많은 정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 끊고 그것도 내보내라니요. 이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과연 1번을 따를 것인가 2번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보면 또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야 이삭에게서 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다 이삭도 이스마엘도 자기 자녀로서 다 소중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크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위자료를 줬냐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카 롯에게도 그 물질에 대해서 다 양보하고 그 물질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그 아이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학교 다녀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하갈이 가가지고 다 자기가 뭘 먹고 뭐 어디 취직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아이만큼은 가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임대할 수 있도록 뭐를 준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아이들은 책임지니 내가 나만 믿고 그 아이들을 다 맡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하나만 하고 맨손으로 어떻게 보면 차비 하나 줘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친정인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마탄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물도 떨어지고 차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들이 아이가 갈증으로 인하여 아마 탈수가 났는지 누워있나 봅니다. 쓰러져 있나 봅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보고, 아이도 보고 또 쫓겨난 마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막 얼마나 소리내서 웃겠어요. 어머니보다 강한 게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 소리내어 웃는 것은 심장에서 소리내어 웃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눈물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러자 하나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슬퍼하니, 왜 우니 하면서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아이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 재산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그리고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비록 그가 약속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겼듯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방하십니다.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여요.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재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그가 장성하여 이제 자랐습니다. 어디에 거주해? 광야에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가 갖고 나온 재산도 없고 또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뭐 유산을 상속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이를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어머니가 어디요? 애굽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어요. 결혼식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왔을까요? 그 어머니와 특히 이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 장성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이 결혼에 대해서 어머니가 전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이스마엘도 그 하갈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냐면은 아랍 종교, 그 다음에 이들의 종교는 어떤 것이 되죠? 이슬람 종교가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가장 하는 이슬람교가 창시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던 그가 또 하나님께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엉뚱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마엘이 이슬람 종교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롯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나오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렇게 철저하게 토시 하나 따지지 않으면서 이 철저하게 알 때 올바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된 하나님을 믿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서 이제 점점 날로 확장되어 가죠. 그 전에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한지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사라 90세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이런 걸 보면서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화친하러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있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참 주인이며 모든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게 된 거죠.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리라. 이는 좀 위험을 느낀 것 같아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믿는 아브라함이 이제 세력이 계속 커지면 나의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냐면은 화평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적인 조약을 하러 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하나님께 맹세하라. 자, 내가 너에게 후대했지 않냐. 내가 이 땅에 좋은 땅도 너가 하라고 다 베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의 우물을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산 1호입니다. 마치 유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예, 우리가 서로 화평 조약을 하기 전에 사실 이렇게 하는 일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약속을 계속 화평 조약을 한다 그래도 이거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내가 들었도다. 아비멜렉이 한 말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의 힘을 갖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또 아니면 어떤 뇌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그걸 잘 몰랐다가 아비멜렉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나 우리나 물질로 이것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가져놓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것을 따로 놓으면 왜 이걸 왜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노라. 자, 서로가 상호 우요 조약을 체결하는 건 달리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 자,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 이제 됐습니다. 라는 마무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습니다. 자, 이제 서로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호 우호 조약과 우물에 대한 조약 두 가지 것이 그래서 그것을 부엘세바에서 이름 짓고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의 삶의 터를 더욱더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상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언약을 성실히 준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하는 이 아브라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